건강한 사람은 때가 되면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죠. 끼니 때가 되었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고 목이 마르지 않다면 건강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 병이 들면 식욕이 떨어집니다. 마시는 것도 귀찮고 밥 먹는 것도 싫고 밥맛이 없어서 죽이나 미움으로 연명하게 되죠. 그러다가 건강을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을 찾습니다. 자장면이 먹고 싶다 그러고 라면이 먹고 싶고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생각이 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배고픔과 목마름이 살아있음의 외적 증거, 표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떡과 물에 대한 배고픔, 주림이 있다면 다 건강한 것일까요? 다 살아있는 증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다른 배고픔이 있어야 되고요. 다른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들이 뒤늦게 야간 학교를 다니거나 혹은 검정고시를 패스해서 대학에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죠. 지식에 대한 목마름 때문입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성장시키고 삶의 반경을 확장시켜주는 지식에 대한 갈증 중요하죠. 자유에 대한 배고픔은 어떻습니까? 군사 독재 시절 많은 공산 독재 치하에 있는 사람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갈망합니다. 자유에 대한 배고픔 때문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 의에 대한 목마름, 그것이 없다면 참된 살아있음,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복 중에 네 번째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의 배부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허락된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면 8가지 내면적인 특징과 영적인 감각들이 우리의 그 인격과 성품 속에 형성된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네 번째 특징, 의에 줄이고 목마른 현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듭난 성도에게는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현상이 우리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나타나죠. 영혼이 죽었거나 영혼이 병든 사람에게 이런 증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8복, 거듭난 자의 영혼에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속에 인격으로 형성되고 성품으로 나타나는 이런 8복은 새로운 인격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천성적인 기질이 아니고요, 후천적으로 우리의 인격에 형성되는 새로운 성품인데요, 이게 하나하나 다 독립된 성품이 아니에요. 8가지가 다 따로 독자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기질이 아니고요, 8가지가 하모니를 이루어서 그 조화 속에 유기적으로 다 이렇게
연합된 하나의 인격으로 그렇게 우리의 성품 가운데 녹아져 나오죠. 오늘 확인하려고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특징, 그런 상태도 앞에 우리가 보았던 가난한 심정,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상태,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상태, 을을 위해서 박해를 감수하는 영적 태도, 이 모든 것과 긴밀히 맞물려서 하나의 조화된 성품으로 우리 가운데 형성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성령님이 택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가장 먼저 어떤 정상이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자기의 내면이 밝히 보이게 되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자기 마음인 것을 성령님의 빛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동안은 이런 빛 비추어 주심이 자기의 심령에 있지 않았을 때는요, 마음만 먹으면 인생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제대로 보게 하시면 이제는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 존재가 자신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제대로 살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자신이어서 거지가 국을 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가 헐떡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우리 안에 형성되죠. 성령님이 택한 자에게 역사하시는 첫 번째 활동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정상이 이어서 나타납니까? 자신을 이렇게 만든 죄, 그리고 그 죄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았던 과거의 행적들, 과거의 자신의 삶들,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죠.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습성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쓰러뜨릴 때마다 거기에 굴복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을 치고 슬퍼하죠. 온 세상에 충만한 죄와 자신만이 아니고 그 죄에 끌려다니는 수많은 인생들, 그리고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과 사회를 보면서 젖은 눈과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낮추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귀경하셔서 길들여 가십니다. 우리들을 길들여 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만큼 우리는 온유한 자, 유순한 자, 부드러운 자가 되죠. 이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함은 천성적인 나약함과 천성적으로 어떤 그 선함, 그런 기질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대우하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후천적인 태도가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참 어리석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지만 그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강인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와 따라오는 뒤에 네 가지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선물로 받게 되면 그 가난한 마음이 불러일으키는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새로운 열망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제는 죄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다. 이제는 세상이 나를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 시대의 풍조에 아무런 줏대 없이 내 안에 욕심이 이끄는 대로 종노릇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는 삶,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딛고 싶다. 그런 열망이 생겨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죠. 물론 성도의 내면에 시작된 이런 인격과 이런 성품의 특징들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시작되었지만,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고 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성령이 없는 자연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이익에 줄이죠. 의가 아니고 이에 줄입니다. 성공에 목말라 합니다. 복의 갈증을 느끼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만이 이가 아니고 의에 줄이고 성공과 복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몰아가게 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할 때 여기 의는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은 칭의적인 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righteousness. 히브리어는 체다카라고 불러요. 그 의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근거해서, 그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모든 바른 삶, 미스파티, 미스파트, 공정함, 공의로움, 저스티스,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적으로. 여전히 상태는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지만 신분은 뭐라고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신분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싶은 새로운 열망이 안에서부터 생겨요.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의 옷을 날마다 입고 그 새 사람에 어울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게 바로 의입니다. 과거에는요, 우리의 몸을 정욕대로 사용했죠. 몸을 죄짓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누구에게요? 성도에게. 여러분, 그런 마음들 다 있으시죠? 있으시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성도입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지금 하시는 거 다 중단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거듭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이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왕자, 하늘의 공주,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의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문제가 무엇입니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새 생명의 역동이 있어요. 그런데도 틈만 나면 청산하지 못한 옛사람의 습관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생각하는 것과 몸이 움직여지는 것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정작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요, 어가 나오지 않던가요?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죠.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우리의 패역함을, 완악함을, 목이 곧은 우리의 본성을 직시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죠. 다시 애통하게 되고요. 다시 하나님의 손길을 찾게 되죠. 더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죠. 그것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할 때 이게 줄인다는 말은요, 배가 조금 고프네, 먹을 것이 없나, 그 정도의 시장기가 아니에요. 며칠씩 못 먹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지금 당장 무엇이라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절대적인 배고픔, 그 극도의 배고픔, 그것을 말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할 때 이 목마름도 동일하죠. 물 한 잔 마시면 좋겠다, 그 정도의 갈증이 아니죠. 너무나 목이 말라 논두렁의 물이라도, 길거리에 웅덩이에 고인 탁한 물이라도 고개를 쳐박고 마실 수밖에 없는 극한 타는 듯한 갈증, 그걸 의미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삶에 대해서 그런 목마름과 그런 배고픔을 느끼면서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상태,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지요? 육신도 때가 되면 배가 고파야 되잖아요. 끼니 때가 되면 시장기를 느껴야 건강한 거잖아요. 우리 영혼도요, 때가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픔과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느껴야 된대요. 그래야 정상적인 영혼이래요. 이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건강한지요? 아니면 몸에 병이 들면 식욕도 사라지고 마시는 것도 귀찮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조금의 갈망도 없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배고픔과 주림이 내 속에서부터 느껴지지 않는 영적 이상 징후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영혼은 안녕한지요? 이대로 괜찮은지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복 있다고 하는 그런 복 있는 자의 내적인 특징과 영적인 감각들을 나타내고 있는지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요, 오직 돈을 벌고 명성과 위신을 높이는 일에만 매달려서 진리와 지혜와 영혼의 향상에는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는 삶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철학자도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프란시스 세프 박사가 말년에 암으로 고생하고 암으로 투병하면서도 틈만 나면 아픈 몸을 이끌고 젊은이들이 있는 캠퍼스를 찾아 대학생들에게 외쳤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청년들이여,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라.
따라해 볼까요?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라. 행복은 목표로 두어야 할 타켓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히 살 때 주어지는 부산물입니다.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 이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의가 아니고 이익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요. 이익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불의가 따라옵니다. 의로움이 아니고 불의가 우리의 삶에 동반되어요.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다면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오 주님, 내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바름과 정의에 대한 관심이 언제부터인가 사라졌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도 몸이 건조하고 무덤덤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의에 대한 사모함이 내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나를 그냥 두지 마시고 불쌍히 보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내 속에서부터 샘솟듯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 나라의 의에 대해서 추리고 목마른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참된 배부름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실 것이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인생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어떤 성품과 어떤 삶의 태도를 계속 견지하게 될까요? 시편 103편 찾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죠. 시편 103편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폈던 말씀인데요. 시편 103편 6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이게 체다카입니다. 의롭다. 그 여호와는 의로움을, 그 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 의로운 행위를 7절 모세에게, 그 의로운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의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어떻게 그 의를 행사하시죠?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3절 14절 같이 볼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
이로다. 자, 주의 백성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에요. 근데 그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올바른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해도 그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그 체질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찾고 다시 하나님의 가난함과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자의 심정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 기도를 통하여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우리 영혼에 경험하게 되면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어떤 고백이죠?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에요. 그 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역사 가운데, 인류 가운데 개인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그 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의를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인이 되어서 그 의로운 하나님이 그 의를 역사 가운데 펼치시는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죠. 어떻게 해요? 자비로우시다. 의로운 하나님인데 그 의를 행하시는 것이 자비롭게 행하신다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오름을 우리 가운데 펼치신대요. 우리의 죄를 따라 다 처치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가를 다 그대로 벌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가 먼지임을 이런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전토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행하실 때 우리를 목 조르지 않습니다. 너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롭게 찾아오신대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아버지로 우리에게 오신대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보는 같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니까 아시겠죠?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대합니까? 매사에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서 그때 옳고 그름으로만 자식을 대합니까? 그렇다면 살아남아 있는 자식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옳고 그름으로만 대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차원을 뛰어넘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부모의 은혜로, 부모의 자비로, 부모의 인자로 자기 자식을 대한다고요. 의로운 하나님이 그 의를 우리 인생에게 행하실 때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 의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로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의를 펼치시고 있는 모습과 내용과 방법이죠.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예수님으로 배불러졌고 성령의 생수로 갈증이 해갈되었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날선 비판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비 없는 심판자의 자리로 자기를 세우면 안 됩니다. 자기 의로 충만한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의롭지만 그 의의 본체이지만 그 의를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없는 자비와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행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아서 그 하나님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세웁니다. 네 번째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 다섯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 순서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성도에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셔서 배부르게 하시면 그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배불러진 주의 백성들이 어떤 자리로 간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리로 가요. 어떤 자리가 아니고요, 날선 비판자와 칼을 휘두르는 심판자의 자리가 아니고, 바리새인의 자리가 아니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합니다, 자기의 의로 똘똘 뭉친 바리새인의 자리가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자리로 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성도들은 우리 눈이 세모처럼 되면 안 돼요. 눈이 저처럼 처져야 돼요. 쪼아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여러분이 심판자와 판단관이 되어서 여러분의 의가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입니까? 얼마나 옳고 바르고 정당한 분입니까? 그 정당하고 옳고 바른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기준으로만 다 상대했다면 우린 벌써 죽어야 했습니다. 그 진노로 소멸되어야 했습니다.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셨습니다. 그렇게 의로운 분이, 그렇게 옳고 정당하고 바르신 분이 우리를 자식처럼 대하면서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전토와 같은 체질을 아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을 불쌍히 보면서 거기에 근거해서 바름을 펼치는, 거기에 근거해서 정당함을 살아내는 바르지만 따뜻한 사람, 찬바람이 생생 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한없이 정당하고 한없이 의롭고 한없이 옳고 참으로 바르고 깨끗하지만 그러나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사람, 따뜻한 사람. 여행은 누구와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여행이라고요? 함께 있고 싶은 사람과 같이 가는 여행이 가장 좋은 거라고 했죠. 그런 사람, 밥맛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은 이익에 줄이고 복에 배가 고프고 성공에 갈급해서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성도는 의에 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자로 부름을 받고 그렇게 복 있는 자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목마름으로 배고픔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르고 정의와 공평을 구하여서 의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의 인격을 은혜로 담아내면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옳음을, 우리의 바름을, 우리의 정당함을 펼쳐내고 담아내고 흘려보내는 그런 하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늘 낮추어 주시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과 세상과 영혼을 보면서 슬퍼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만큼 바르게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고 사랑하며 살고 싶고 이제는 죄가 아니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싶다는 열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말씀에 길들여지는 만큼
하나님과 의에 대한 우리의 목마름이 깊어지게 하시고 갈증이 더 뚜렷해지게 하셔서 더 많이 하나님을 찾고 더 많이 하나님을 부르는 저희들, 그리하여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스도를 매일 먹고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매일 마셔서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배부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참된 부요함이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그 하나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바리새인처럼 심판자와 판단자로 휘두르지 않게 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없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그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모든 세상 가운데 옳음과 바름과 정의를 은혜롭고 자비롭고 따뜻하게 온유하게 펼쳐내고 걸어내며 살아가는 우리 하누리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